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 말씀, 구약성경 1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 42장부터 마지막 장인 52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었던 열국들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46장은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의 심판을,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심판했던 바벨론의 패망과 바벨론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심판 이후에 온 세상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손들이, 흩어진 자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말씀함으로 예레미야 52장까지의 그 대장정, 긴 선지의 말씀이 마지막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6장 13절부터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저 애굽은 암송아지 같이 아름답고 살찐 수송아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북쪽에서부터 쇠파리떼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 벌하실 것이다.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애굽의 왕과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친 유다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난을 피해서, 난리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도 다시금 피난을 위하여서 보따리를 싸고 짐을 꾸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애굽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신 이후에는요, 애굽이 이전같이 강성하여지지 못할 것이고,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완전히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이 모두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애굽도 다시금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또한 흩어져 살던 유다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먼 곳으로부터 포로로 사로잡혀서 혹은 난리를 피하여 도망한 그 곳에서부터 다시금 돌아와서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회복의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열방의 심판들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고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부르시겠다.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처난 자들을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법도대로 다 징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애국과 같은 나라들, 그리고 최후에는 마지막에는 바벨론까지를 포함해서 다 그들의 죄악을 따라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스라엘에도 그리고 또 심지어 애굽에도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이고 위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징계가 참 두려운 용어로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시금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신 이후에 또한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흩었던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법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이 아프고 또 참혹하고 두려운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바짝 엎드려서 잘 지나가게 된다면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흩었던 자들을 다 멸하지 않고 부르시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차례의 고난, 한 번의 커다란 이 징계와 심판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가 지난 이전에 살아왔던 그 모든 실수와 실패와 불의에 대하여서 모든 그 값을, 하나님이 정하신 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불의의 값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다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힘 입어서 이 땅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요,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또 살펴보아야 할 그런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었죠. 그 강대하던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하였던 사건이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났는데, 그게 주전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갈그미스 전투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점점 힘을 얻어서 강성해지는 것을 애굽이 보고 가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패한 아수르 제국,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죠. 그 아수르 제국과 아수르 잔당들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애굽에서 바로가 큰 군대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의 시리아, 성경의 용어로는 수리아 북쪽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에 패한 아수르 사람들이 그 갈그미스에 들어가서 갈그미스를 중심으로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는데 그 이 마지막 싸움에서 이 명운을 건, 그 당시 전 세계의 명운을 건 이 싸움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패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은 이제 더 이상 아프리카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수천 년 동안 온 세상의 지배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 강대한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서 더는 그 이후로는 이제는 역사에서 애굽이 힘을 쓰지 못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이집트 딱 그 모습과 같이 고대의 그들이 정말 엄청난 제국을 이루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거의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였다가 그 이후 오랜 세월 동안은 이렇듯 참 굉장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제국이었던 그들을, 자기 국가 자신을, 자기 백성 자신을,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신으로 삼아서 교만하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징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애굽의 사례를 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가 왕이건 사람이건 나라건 혹은 제도건 어떤 문화건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렇듯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 그가 이전에 어떤 괴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지 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특별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여 놓고 쳐박고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은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늘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이렇게 흩어져 감을 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사라지지 않도록 다시금 모아 주시고 가을날의 그 곡식들을 추수하여 곳간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곳간에 우리를 잘 또 인도하여 드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넉넉하고 여유롭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애굽은 또 하나님의 도구됐던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그 애굽에도 약간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의 징계로 본다면 이제 이 어려움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좋은 것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 분명한 삶의 소망과 소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장래를 소망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분심이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을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와 같은 바벨론을 불러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엄청난 심판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사는 사람들,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인들까지도 이제 짐을 꾸리고 전쟁을 피하여서 난리를 피하여서 흩어지고 도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 이후에, 이 난리와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세우시는, 회복하시는 은혜가 일어남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너머에 있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를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을 주께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또 오늘을 넘어서는 장래 일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결실케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